우리 모두 효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1000만분의 1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제가 다른 거를 보면서 참 내리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에게는 정말 아까운 거 하나 없어요. 자식에게는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정말 하는 것만큼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또 돈과 뭐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많이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하는 모델과 그리고 불효자의 모델과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모델이 소개가 됩니다. 이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이 누구인지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먼저 효도의 영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효도의 영모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요셉의 형들이겠죠. 사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만 읽어서는 요셉의 형들이 부모에게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인 아버지에게 어떤 불효를 여러분 저질렀나요?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만류했던 르우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다의 권유로 인하여서 미디안 상인으로 팔아넘겨요. 그렇게 팔아넘겨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부모에게 가장 여러분 불효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죠. 뭐죠?
형제들끼리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모습,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정말 부모에게 가장 불효가 되는 불효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부모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 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부모 된 분들도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분들도 이제 부모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효자인지 효녀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정말 제가 부모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들이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하나씩만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주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뭐예요? 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효하지 않는 첫 번째 원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불효의 핑곗거리가 참 많아요. 불효를 저지르는 자들을 보면은 다 핑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불효의 핑곗거리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가지. 네, 불효의 핑곗거리 여러분, 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세요. 첫째, 자식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둘째, 효도는 관심의 순서에 밀려서. 셋째, 부모까지 신경 쓸 돈이 없어서. 넷째, 부모와 아무런 정이 없어서. 다섯째, 효도가 힘들고 귀찮아서. 여섯째, 유산만 받으면 끝이니까. 일곱째,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덟째, 나 같은 걸 왜 낳아서 아홉 번째,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하는데 열 번째. 요즘 누가 효도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10가지 중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불효를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인천공항에 버려지는 노인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느 독일에서 날아온 어느 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인천공항에 버려두고 아들이 수속을 밟겠다고 어머니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수속 밟는다고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독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이민 간다고 해서 아들하고 같이 이민 온다고 좋아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정리해서 아들한테 다 맡겼는데 그 재산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를 갖다가 거기 인천공항에 버려두어서 정말 인천공항에 버려두면 그 부모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정말 계속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지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여러분들 고려장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노인이 되시면은 지게에다가 업어서 일정 먹을 양을 주고 어딘가로 산속 깊은 곳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처럼 지금 현대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여러분 팽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세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효도의 순모델인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모델, 요셉이 왜 효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느냐?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말고도요, 전체적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와서 여러분들 정말 충성되게 일을 했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정말 성범죄를 저지를 유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정말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여러분들 정말 그 부인의,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제의를 여러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로서 재미도 보고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겠어요. 안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한 일만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효자하는 일이고, 또한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효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자녀가 언제 이렇게 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됐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기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정말 개척교회를 해서 가장 저는 기쁜 것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것과,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훈련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효자하고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 여러분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러분 부모들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요셉의 효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봉양과 존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봉양과 존대. 네, 봉양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을 봉양이라고 하고요. 존대라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존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46장 28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기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갖가지 테스트를 한 경우에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어디로 여러분 불러드리나요? 그렇죠. 고센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고센 땅으로 불러와서 봉양하려고 그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정말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몇 년 만에 여러분 만난 건지 아십니까? 예? 22년 만이에요. 요셉이 17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13년이 흘렀지요? 13년에다가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그리고 지금 흉년 2년 차에 들어서요. 그러면 22년 만에 지금 아버지와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효도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얼굴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얼굴 보여주는 것. 네, 맞습니다. 얼굴 보여주는 것. 정말 이스라엘 아버지가 요셉을 22년 동안 못 만나고 그 22년 만에 만났을 때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상가족 상봉 여러분 보셨죠? 방송에서 여러분 가끔 보셨을 텐데, 형제자매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 애틋하게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거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형제자매 부모, 매일 볼 수 있는 부모, 여러분 그렇게 안타깝다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는요 늘 자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는 거예요. 자녀가 바빠서 얼굴 자주 못 보여주니까 사진이라도 보자. 네? 그러면서 사진이라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자주 여러분 얼굴 못 보여주는 지금 바쁜 시절 여러분 보내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하십시오. 안부 전화 자주 하시고 얼굴이라도 자주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정말 걸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한테는 그래도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하고 했지만, 시댁 어른들한테는 정말 행사 때, 정말 구정 때, 추석 때, 그리고 추도 예배 때, 생일 때, 뭐 이럴 때 4-5번 외에는 정말 얼굴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정말 자주 못한 그런 불효자입니다. 불효녀입니다. 그래서 불효녀였기 때문에 우리 남편까지 불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손자는 없지만 손녀들이 보고 싶었을 텐데 크면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효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봉양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봉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비를 대야 돼요. 먹고 살기 풍부하신 부모는 도리어 자녀에게 여러분 용돈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여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우리는 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 살고 있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힘들면 자식들이 여러분들 봉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도리입니다. 요즘에 부모한테 부모가 먹고 못 살아도 여러분 봉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있는 만 못해요. 자식이 차라리 없으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돼서 먹고나 살 수도 있죠.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봉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용돈을 주고 있냔 말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용돈을 주는 가구가요, 전체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자식들에게 돈은 진짜 130만 원,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자식들에게 학원비며 뭐며 진짜 잘 쓰면서 부모에게 10만 원, 단돈 10만 원을 못 들여서 효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부모님들 계시면 단돈 여러분 1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떼어서 그렇게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은 또 부모를 여러분 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대라는 것은 부모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부모를 존대했다라는 말씀이냐면요, 바로한테 지금 자기 부모하고 형제가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 말고 뒷부분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형제 자매와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여태까지 했던 게 뭐였어요? 목축업이거든요. 여러분, 목축업은요 애굽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목축업을 하는 부모를요 지금 가장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인 왕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랑 똑같겠죠? 자신이 교수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정말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생선가게 누구다 그렇게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정말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하는 생선 장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나요? 자신감 있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창피해요, 부모를요. 그거야말로 여러분들 부모를 존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요셉이 부모의 어떤 목축업하는 이런 하잘것없는 직업까지도 이렇게 존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누가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까? 예? 누가 축복 기도해요? 이스라엘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게 해요. 굉장히 아버지를 존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례 절차를 하는 모습을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진짜 국장 수준으로 해요.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애국 사람들이 애곡하는데 70일 동안 애곡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장 수준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나라의 원수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장례식 절차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를 최고로 존대하는 그런 효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불신자인 부모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최고의 효도를 했어요. 저희 엄마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최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시끄럽다고 전화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한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에게 제가 또 전도해서 정말 시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된 것, 그래서
정말 최고의 효도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잠자기 전에 부모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받으십시오. 부모로부터 여러분들 축복이 흘러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여러분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으면 여러분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축복을 받게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가난한 정말 가난한 마을에 한 과부와 아들이 여러분 살고 있었어요. 그 과부는요, 낮에는 양계 일을 하고요, 밤에는 삭바느질로 아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느라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정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졸업을 하는 날이 가까워오자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요,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한 가지 생겼는데 뭐였냐면, 이 아들의 졸업식은 가야 되겠는데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누추해서 아들을 창피하게 하지는 않을까, 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정말 너의 졸업식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말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들이 안 돼요, 어머니 없는 졸업은 있으나 마나한 졸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울자 할 수 없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졸업식에 갔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에 갔을 때 너무 누추해서 정말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구석탱이에서 정말 나를 제발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구석에서 숨죽여 아들의 졸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수석을 하여서 정말 연상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멋있게 마치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라면서 이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때 이 시선을 가지고 그 누추하게 숨어있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다 집중이 되었죠.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또 이 수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금메달을 목에다가, 수석의 금메달을 목에다가 걸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효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왜 효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다리 꼬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다. 네,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효도는 인간의 상식이니까 효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상식이다. 네, 상식이니까. 세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명령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효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것
여러분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무슨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면서 피로써 하신 효도예요. 그 피로써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효도의 완성을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순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대로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막을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을 것입니까? 이응열 작곡가의 유학 시절이 있습니다. 이응열 작곡가의 유학 시절에 풍금이 너무 필요해서 풍금 살 돈을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풍금 살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부탁한 것이라서 밤새도록 삭바느질을 해서 풍금 살 돈을 마련해서 보내줬대요. 그래서 정말 이 이응열 작곡가가 첫 번째로 작곡가가 되면서 지었던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사 잘 아시지요? 같이 부를게요.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모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보면 참 부모님이 정말 희생적이다. 부모의 마음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모된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된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식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된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저처럼 지금 후회하고 있는 자식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냉동산 성도 여러분, 불효자의 정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효자의 모델이었던 요셉의 모델을 여러분 따라가셔서 모두 다 여러분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